할렐루야. 3일여간 또 살아내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또 은혜 가운데 또 강건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실화인데요,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한 여학생이 이제 소형 자가용을 타고 오빠와 이제 어디를 가는 중에 이제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내달리는 그런 차가 그냥 신호 대기하고 있는 이 여학생, 오빠랑 동승하고 있는 차에 부딪혔습니다. 알고 봤더니 음주운전자였고요. 이제 부딪히자마자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 소형차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충격에 의해서 이제 차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신히 오빠가 이제 남자이기 때문에 이 여동생을 어떻게든 이제 꺼냈죠. 근데 이제 이 여학생이 굉장히 이제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 온 몸에 55% 정도가 화상을 입었고, 이제 3도 이상의 이제 극심한 고통 속에 치료를 해 가는데, 수술이 한 40여 차례 수술이 이루어졌고요. 수술 끝나고 나서는 이 재활 치료를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이제 숫자를 헤아리는데 너무나 많이 재활 치료를 받아서 이제는 카운트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서 그 재활 치료의 그 숫자에 대해서도 어림짐작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수십 번의 재활 치료를 한 이 여학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생에 만약에 사고 그 이후에 장애로 살아간다면 또 얼마나 그 상황이 처참하겠습니까? 참담하겠죠. 또 이러한 상황 속에 이 고난 중에 이 하나님의 있던 섭리와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피해자인 이 당사자도 물론이거니와 이 신앙 공동체 어떤 사람도 이 처한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건넨다는 건 진짜 쉽지 않은 이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욥이 이제 그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욥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이 욥이 이제 말년에는 이 재물이 재산이 이제 정확히 갑절로 회복이 되잖아요. 심지어 이제 자식도 10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4대를 자손들을 보고 장수하죠. 근데 이제 말씀을 읽을 때 과연 이 욥이 말년에 재산의 축복을 받은 또 다시 태어난 그 아이들의 그런 아리따움에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지라도 이전에 살아생전에 겪었던 그 고난에 상쇄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일까라고 생각을 좀 되짚어 보면 고개가 갸우뚱거릴 정도로 욥은 참 고난의 상징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욥이 그러면 그럴 만한 이 고난을 당했느냐? 한번 욥을 좀 간략하게 삶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욥기서 1장 1절에 가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욥은 우수 사람입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수 땅은 어디냐면 에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욥기서는 기록 연대를 알 수 없는 고서입니다. 창세기 이 오래된 책보다도 어쩌면 더 오래됐을 법한 고서인데 기록 연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의 이 이방 사람인 이 욥, 이 에돔 사람인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철저하게 삶을 살아냈으면 1절에 있어서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공동 번역을 볼까요? 우스라는 곳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욥이었다. 그는 완전하고 진실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한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이었다. 욥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요, 삶에 있어서도 욥은 아주 철저한 이 존경받음의 그 존경 이상의 삶을 살았어요. 욥기서 29장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욥을 보면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을 입으로 가리며 지도자들은 목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욥이 지나가면 젊은 사람들은 그 아우라에, 속된 표현으로 그 삶의 어떤 경건성 아우라 때문에 젊은이들은 부끄러워서 숨는 거란 말이에요. 노인들은, 나이가 더 연배가 훨씬 많은 이 노인들은 욥이 너무 존경스러우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욥을 보고 욥이 지나가면 일어서는 거는. 재물 많은 유지급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속된 표현으로 어깨에 이 힘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근데 욥 앞에서는 그냥 말을 못하는 거예요. 손을 가릴 정도란 말이에요. 이 정권, 이 리더자들, 이 권력자들도 욥에 대해서 평범한 이 서민, 평범한 보통 사람 범인인데 그런 지도자들도 목소리를 낮추는 거란 말이에요. 욥 앞에서는. 그래서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혀가 입천장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이 사람이 존경스러움이 극하니까 욥이 그러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13절 보실까요?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여기서 망하게 된 자는 뭐 우리 번역본이 좀 어색합니다만 공동 번역은 숨을 거두며 하는 마지막 축복. 영어 성경을 보면 명확하잖아요. 죽어가는 사람.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뭘 말해요? 마지막 유언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유언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축복을 해요? 축복하려면 자기 자식을 축복하잖아요. 임종을 지키고 있는 자기 가족을 축복한단 말이에요. 근데 죽어가는 사람도 욥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죽어가는 그 사람의 마지막 유언 속에도 욥이 칭찬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과부들의 슬픔이 욥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변한다. 이 욥의 삶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개인의 어떤 경건성에 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 이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존경함을 받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17절에 가서 읽어보면 불의를 참지 못해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 사람이 재판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다. 거짓 재판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면 이 욥이 나서서 송사를 해주는 거예요. 대시 소송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 나와 일면식이 없는 그런 사람도 억울함을 다 풀어주는 그런 욥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욥기가 통해서 이 욥이 왜 고난을 받느냐? 그 이유는 1장에 또 명확히 나와 있어요. 1장 8절에서 10절을 가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먼저 이제 대면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사탄이 9절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한다. 경외한다 말은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10절에 보시면 사탄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에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시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쳐나게 하심이니이다. 이유는 뭐예요? 까닭이 이렇단 말이에요. 욥이 하는 모든 손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사탄이 욥기서의 기록 목적 의도를 1장 서론에서 이미 밝혔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제가 봤을 때는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욥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욥기서는 욥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제가 소장하고 있는 책 중에서도 아끼는 책 제목이 뭐예요? 욥에 관하여라는 책이에요.
1990년대에 나왔는데 이 욥에 관하여라는 책도 책 제목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욥기는 욥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책은 누구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욥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욥기서의 고난의 포커스가 욥기서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탄이 하는 이 얘기의 그 의도가 분명히 있어요. 사탄은 지금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욥의 신앙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그 정도 신이다 이런 말이에요. 당신은 사람들에게 까닭을 줘야, 이유를 줘야 경배를 받을 수준의 그런 신밖에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욥기서는 욥에 대한 어떤 고난의 포커스와 욥의 의인됨에 대한 얘기를 항변하는 책이 아니에요. 사탄은 지금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누구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을 빗대어서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세상 신하고 똑같은 신이다. 저 욥을 봐라. 까닭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세상 신도 봐라. 무섭기 때문에 재물을 바치고 뭔가 나에게 소원이 있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 신에게 그렇게 재물을 바치고 머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냐. 하나님 당신도 그런 신이다 라고 도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욥기서의 전체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나는 그런 신이 아니야. 그러면서 욥의 고난을 통해 당신을 증명하시는 이야기가 욥기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뭐예요? 사탄이 이제 내 말이 맞다. 당신은 그런 신밖에 안 돼라고 이제 증명하려고 이제 일을 꾸미는 거잖아요. 15절에 보면 뭐예요? 사탄이 말대로 하나님께서 울타리 치심에 대한 그 울타리를 벗겨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1절 16절에 가보면 뭐가 됩니까? 갑자기 소나 나귀가 죽어버리잖아요. 17절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뭐예요? 양이 죽고 종들이 다 불타 죽잖아요. 18절에 갑자기 뭐예요? 자기 재산, 욥의 재산이 다 탈취가 돼요. 마지막 19절에 갑자기 뭐예요? 큰 바람이 불더니 자기 10자녀가 함께 모여서 생일 파티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둥이 부러져가지고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다 몰살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울타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사탄이 생각할 때는 욥에게 있어서 그 부호, 양과 나귀, 소, 뭐 종들 이런 것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욥은 당신을 신뢰하는 거라. 그런 신뢰를 받기 위해서 당신은 이 욥에게 그런 까닭을 주셨다. 10자녀도 마찬가지다. 자녀들을 다복하게 줬기 때문에 그런 까닭을 줬기 때문에 당신이 그런 경배를 받는 거다. 라고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울타리를 다 걷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지만 하나님은 나는 그런 신이 아니야. 라고 해서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실주의화가 이 레옹 보나라는 사람이 욥이라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욥에 대한 글이었는데요. 얼마나 처절합니까? 다 이제 말 그대로 알거지가 됐어요. 그 다음에 가려움증 기왓장으로 피가 나도록 긁어도 이 가려움증이 가시지 않는 저 욥의 모습을 그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욥의 고난이 우리 성경책은 우리가 문자로 읽지만 몇 년 동안 이 고난 속에 있었는 줄 아세요? 학자들의 연구하고 70인역 성경을 토대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자그마치 30년. 그 학자들의 근거와 70인역 성경의 번역본에서 근거해서 말씀드린 그 30년, 1, 2년이 아니란 말이에요. 30년 동안 아까 보여드린 그 그림에 있어서 그냥 홀로 고독하게 그렇게 이 고난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만약에 30년을, 30년 이것도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끝날지 모르는 이 고난 속에 있었다면 저 자신도 아마 장담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30년의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나는 세상 신과 다르다. 나는 만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경배받고 예배드릴 때 그들이 까닭으로 인해서 나를 경배하는 그런 신은 나는 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울타리가 걷어침을 당해도
사람들이 울타리 안에 있을지라도 그 울타리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은 그 너머에 계시고 인간들의 그 이해와 상상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라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예배드리는, 예배를 받는, 경배를 받는 그런 신으로 나는 그런 신이야. 그런 인정을 나는 하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욥의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까닭이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 까닭은 다 뭐예요? 우리의 이익 덩어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까닭과 이유들은 다 없어지기 마련이에요. 그 없어질 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없어질 그 까닭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고 약해지고 그런 여부가 우리에게 있다. 그런 것은 우리의 믿음의 약함이 아니에요. 사탄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누구에 대한 모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 신처럼 우리에게 뭘 던져주고 그 대상, 던져준 것에 대한 까닭과 이유에 대한 보상으로 경배를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배하지 않아도 돌들이 찬양을 합니다.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그런 신이 아니야, 이렇게 이 욥기에 대한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38장 2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에게 말한, 욥의 세 친구 뭐 변론하고 신학자들, 뭐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다, 신학적 용어를 쓰거든요. 그들이 신학자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평가는 그거예요. 무죄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옛날 개혁 성경은 뭘로 돼 있어요? 무죄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생각 대신 이치라는 글자를 썼단 말이에요. 지금 바뀌어서 생각이란 말이에요. 공동번역은 뭐예요? 부질없는 말로 나의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무죄한 말이 뭐겠어요, 그러면? 부질없는 말이 뭐겠어요, 그러면? 까닭이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 까닭과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무죄한 말이에요. 부질없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고백에 무죄한 고백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질없는 고백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거 주셔서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 까닭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존재 여부가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내 믿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도 받을 때는 뭘로 받아야 돼요?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 울타리가 쳐져 있든 쳐지지 않든 거기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에게 질병이 있으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좀 약해지고, 나에게 어떤 뭐 재물이 좀 갑자기 많아지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세지고, 속된 표현으로 내가 더 가난하게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 그 울타리가 벗겨지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뭐 실망이 있어버리고, 그런 모든 신앙은 부질없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무지한 신앙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가리는 이 생각들이 물러나고, 또 이치를 가리는 그 그림자가 거두어지고, 또 우리 교회 안에 혹여 그러한 부질없는 그런 말이 있다면, 고백이 있다면 그런 모든 고백들이 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좀 무거워졌죠. 어떤 친구가 이 공무원에 합격했어요. 동사무소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너무 처음이라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배운 대로 연습을 하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실전에 이제 앞에 서서 이제 민원을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하는 제일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근데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고참들은 빨리 점심 먹으러 간다고 일찍 가버린 거예요. 근데 점심쯤에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이제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친구에게 이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상사 고참들이 막 얘기를 했어요. 보이스 피싱 때문에 꼭 본인을 확인해야 된다. 이 서류 이 잘못된 거지 꼭 이 민증을 확인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아주머니가 왔어요. 민원 얘기를 한 거예요. 사망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럴 때 이 친구가 본인이세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너무 황당하고 본인이 와야 되나 사망신고를.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그랬다잖아. 사망신고하러 왔는데 본인이 직접 와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언어, 뭐 소통 이런 수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무지한 말이에요. 그러한 어떤 이유, 까닭 없이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지금 웃는 이런 수준의 얘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논리, 이해력, 하나님의 그 일을 나는 이해할 수 있어. 하나님의 까닭과 이유란 말이에요. 내가 이해되면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거잖아요. 설득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까닭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순종하면서 살 때 이해되는 일이 있으면 100%입니까? 저는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100% 이해 못하겠어요. 설득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설득과 이해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위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장 40장까지 가보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 무지한 이 새 친구들 이런 사람들에게 막 질문을 퍼부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90여 가지를 막 질문을 쏟아 부어 된단 말이에요. 누가 대답을 그 우주적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후라는 이 지혜자가 굉장히 이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35장 6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욥이 의인이면 얼마나 의인이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 의인은 인생에게 다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른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어떤 피해가 오겠느냐.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향력을 주겠느냐, 푸시를 주겠느냐. 어떤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이쪽으로, 하나님의 의지는 이쪽인데 저쪽으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옮길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믿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 세상 신이 아니다. 울타리를 쳐주고 오냐 오냐 해서 사람들에게 경배받는 신이 아니다.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독일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방송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너그러운 사랑과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그 자유로움, 울타리 너머에서도 일하시고 우리가 설득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자유로움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인들은 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그러운 사랑과 존경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우리의 까닭으로서도 일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어떤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변함이 없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까닭과 이유가 그 근거와 존재가 무너져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존경심, 예비하는 그 순수한 그 고백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욥의 고난의 의미는 목사님 그래도 뭐예요? 궁금하잖아요. 42장 5절에 욥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게 욥의 고난의 어떤 서브적인 문제의 답이란 말이에요. 그럼 욥의 고난의 의미는 뭐냐? 고난 속에서 욥은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울타리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의 그 하나님 존재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서 만났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난의 의미는 뭡니까? 욥의 고난하고 똑같아요. 내 생각과 내 소원과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은 다 우리는 뭘로 고백해요? 고난이잖아요. 어려움이잖아요. 우리의 기대대로 생각대로 일어나는 일은 다 뭐라고 고백해요?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고난이란 말이에요. 근데 욥은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난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그 하나님의 울타리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만날 기회다라고 욥은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해요. 좋은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 성경 묵상, 실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 성경 묵상, 실현이다. 뭐겠어요? 실현 속에 울타리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까닭 없이, 조건 없이, 그럼에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고난 속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모르니까. 우리는 까닭과 이유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니까. 하나님은 그런 신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때로는 통해서 만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신이 아니야. 한세대학교 차준희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당했던 뜻밖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의 일들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고난이란 말이에요. 고난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뜻의 일로 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 이런 말. 내 설득과 지혜에 넘어 계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욥처럼 눈으로 이제 만날 수 있다, 이런 말. 여러분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또 슬픔 중에 계십니까? 또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계십니까? 그곳이, 그 상황과 문제가 울타리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공동번역은 뭐예요? 고생도 나에게 유익하니. 그것이 당신 뜻을 알려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모습을 만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6절에 이제 욥이 그런 하나님, 고난 속에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제 깨부셔지는 거예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이제 사탄의 그 논리가 이제 먹혀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으로 서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깨닫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6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걷어들인단 말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풀어지다, 녹아지다, 이런 말. 내가 여태껏 고난당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래?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나? 하나님이 왜 이토록 나에게 고난을 주시지? 라는 그 퀘스천 마크가 이제는 그 고난 속에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녹아졌다, 이런 말이에요. 풀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런 퀘스천 마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물음표들이 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녹아져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만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눈 녹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전쟁이 일어나도 어떤 누구가 해코지를 하고 위협해도 내 영혼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싸그리 녹아지는 거예요. 풀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티끌과 재 가운데, 이 티끌과 재라는 이 같이 쓰이는 이 용어가 성경의 구약 성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여기서 한 번 나오고 창세기 18장 27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답한 거예요. 티끌이나 재 같은 내가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이 아브라함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티끌이고 재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 욥의 고백도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티끌과 재와 같다, 이런 말이에요. 티끌과 재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고 싶어서 고난을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티끌과 재와 같은 것도 신경 쓰셔가지고 고난을 주신다. 만나려고 이 방법을 쓰신다. 욥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 풀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역할이 다르다 뿐이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 말씀 전하는 어떤 누구도 티끌과 재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럼에도 우리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런 연약한 인간에게서도, 인간도 아니죠. 뭐 티끌과 제가 뭐 존재입니까? 무존재인 그 가치 없는 우리들에게도 고난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런 고난을 주신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이 여학생이 여러분이 눈치채신 것처럼 이지선 교수예요. 안면장애, 지체장애 1급.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고 UCLA,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래서 2017년부터 이 한동대에 가서 이 교수에 재직한단 말이에요. 작년에 모교인 이화여대 교수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쓴, 여러분이 많이 읽으셨죠? 지선아 사랑해. 몇 년 전에 새 신간이 나왔단 말이에요. 꽤 괜찮은 해피엔딩. 이것도 읽어보시면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 이미 있어요. 하나님을 이미 만났고, 이 땅의 잠시 잠깐의 삶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 우리가 감동할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앞으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주눅들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그런 울타리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감격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 이 엔딩이 뭐예요? 해피엔딩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자들에게는 해피엔딩이란 말이에요. 결국 마침표의 엔딩은 뭡니까? 영생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꽤 괜찮은 해피엔딩 아닙니까? 이것이 다 우리에게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지선 교수가 했던 이 말의 언어가 바뀐 게 있어요. 사고를 당하고 나서는 이 사고를 당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당했다. 근데 이 고난 속에서 그 울타리 너머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말이, 단어가 저렇게 바뀌었어요. 사고를 만났다. 예전에 내가 사고를 당했다, 억울함 속에서 고작 23살이었단 말이에요. 사고 당할 때가. 그랬을 때 당했다라고 말을 연거푸했는데, 이제 그 고난 속에서 그 울타리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사고를 만났다라고 표현을,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그 사고 속에서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이지선 교수는 오늘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한 해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 그 고난을 만날, 또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남은 일주일, 아니 평생의 남은 삶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온전히 모든 기쁨과 평안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